보통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신방하게 될 때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다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마음에 힘써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쭈면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이런 기도 부탁을 주로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할까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시점이기도 해요. 제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대학교 3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했는데요. 그때 어떤 부서를 처음 사역을 시작할까라고 기도하다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6년 동안 이 중고등부, 특히 중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면 제가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이고 교회라는 곳이 익숙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생이 되는데요. 여름 성경학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할머니 손잡고 부모님 손잡고 나아가서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고 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하면서 좀 신앙에 고민이 있었고 방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수련회나 성경학교에 빠지지 않았던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갈 마음을 딱 접고 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저보다 한 살 많은 중학교 3학년 형이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현웅아, 뭐하냐 너 지금? 전화를 여기서 받으면 어떡해? 교회 지금 와 있어야지. 빨리 수련회 갈 준비하고 교회로 와. 가기 싫은데 또 형이라고 또 형 말은 또 잘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요 라면 봉지에다가 그 쌀을 담아가지고 내가 먹을 쌀을 가지고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짜파게티인가 하여튼 거기에 봉지에다가 내가 먹을 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고무줄로 쪼매서 가기 싫은데 이제 억지로 갔어요. 가가지고서 수련회 참석을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형들, 누나들, 동생들, 친구들 다 이렇게 즐겁게 낮에 시간을 갖고 또 성경 말씀도 배우고 또 게임도 하고 하면서 지내다가 밤에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놀라운 광경을 제가 보고 이렇게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싶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낮에 그렇게 밝고 환하게 막 사이좋게 지냈던 형들 누나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 본 장면이 이렇게 막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 중고등부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를 떠나서 막 대부분이 방언 기도를 했어요. 막 그리고 울고 불고 막 어떤 사람 막 떼굴떼굴 구르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러지? 이 형들이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눈만 껌뻑껌뻑 뜨고 이렇게 보다가 낮에 되면 또 괜찮아져 이 사람들이. 낮에 되면 또 멀쩡하고 막 챙기고 막 이러다가 밤만 되면 또 막 그러네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교회라는 곳이 너무 익숙하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성경고사 대회 나가면 1등하고 하나도 안 빠지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보다 늦게 신앙생활한 친구들도 있는데 저렇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데 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뜨거운 가슴이 없어요. 3박 4일의 수련회였는데 마지막 날, 셋째 날 밤에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지 않습니까? 셋째 날 밤에 집회 시작하기 30분 전에 저 뒤에서 그 강원도 시골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방석을 하나 가지고 와서 딱 요 자리에 요 강대상 바로 밑에 아무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무릎 꿇고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샘도 나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정말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 같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깨달은 건 뭐였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건요 지식적으로 성경고사 볼 때 답 쓰는 걸로는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머리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인격으로 경험되어지다 보니까 나같이 죄 많은 이 죽을 죄를 지은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압도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동틀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도 힘이 들지 않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깊이 나아가니까 4시간, 5시간, 6시간을 기도하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요 좀 많이 얻어맞고 살았어요. 맨날 집에 돌아올 때 울면서 왔어요. 별명이 울보였어요. 울보. 근데 6학년, 1학년, 2학년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키거든요. 1학년, 2학년이 되면서 키가 막 쫙쫙 크는 거예요. 사춘기 접어들면서 늘 맞았잖아요. 욕도 좀 할 줄 알았고 애들도 좀 괴롭힐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사춘기를 지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입술에서 정말 욕을 좀 탁월하게 잘했거든요. 근데 욕이 갑자기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담배 딱 끊듯이 술 딱 끊듯이 욕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애들을 좀 괴롭히고 다녔는데 하도 많이 얻어맞았으니까 어렸을 때 괴롭혔는데 그게 딱 멈춰지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와의 만남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나병, 지금으로 표현하면 한센시병, 다시 말씀드리면 문둥병. 이 문둥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된 채 살아야 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것도 너무 괴롭고 힘이 드는데 모든 사람과 단절된 채 살아야 한다는 건요 얼마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사실은 이래요.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산 위에서 내려올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당시 나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은 사람,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린 사람, 전염의 위험병이 있어서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병에 걸린 나에게 다가오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하면서 저는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제 곁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제 곁을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건요 어떤 행동이냐면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나병 환자를 보는데요, 나병 환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나의 절박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상황을 보면 그 절박함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제가 딱 눈에 확 들어왔던 구절은 뭐냐면,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무리 가운데 나병 환자가 같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겁니다.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이, 저 멀리감치 떨어져 있어야 하는 사람이 수많은 무리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1월 중순에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는데요, 그때 저와 비슷한 시기에 확진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 명 계시는데, 그때 2주였어요 격리 기간. 지금 1주로 줄었지만 2주에서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었는데 2주였습니다. 전 병원에 가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완전히 방호복 같은 걸 뒤집어 쓴 우리 간호사분들이 와서 이렇게 검사하고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을 억지로 가까이 하는 느낌? 이렇게 멀리 하고 싶은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와 준 느낌인 거예요. 간호사분이. 간호사가 얼마나 싫겠어요. 옮길까 봐. 뭐 죄인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몸도 아픈데 사람들과도 격리가 된 채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2주만 돼도 힘들더라고요. 2주만 돼도.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병 환자의 유일한 평생의 소망은 나병으로부터 완치되는 겁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나병 환자의 절박함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주변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절박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나오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둘째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가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왔을 때 뭐야?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병의 병균이 나에게 옮길까 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하는데, 예수님은 다가가서 만지셨어요. 말씀으로 또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만으로도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 왜 만지셨을까요? 왜 손을 대셨을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함과 치유의 능력이 이건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늘 병균이 내게 옮겨지는 게 일상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두려워하는데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병 환자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의 원어를 보니까 그냥 손을 이렇게 잠깐 접촉,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껴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그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의 가족들과도 평생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가 병이 고침을 받는 것도 그의 평생의 소원이지만 예수님이 그를 안아주실 때 그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안아줘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냐고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언제 이런 환대를 받아보겠습니까? 예수님의 호의와 동정에 울컥하는 거 아닙니까? 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막 전율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몸에 나병 병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이, 예수님의 성결함이 나병 환자의 몸에 새롭게 이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치움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계시는 분, 더욱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병 환자가 만난 예수님은요, 따로 또 같이 균형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천벌로 여겨지고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나병이 예수님의 터치로, 예수님의 껴안음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자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정한 것들을 드리고 거기서 그 확진된 것에 대해서 완치 판정을 받아라. 그래야 네가 자유롭게 되니까. 당시에 제사장이 의사의 이 확진 판정, 완치 판정을 내리는 일을 제사장이 했거든요. 가서 그렇게 완치 판정을 받고 자유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내 이야기는 좀 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치유받은 그 사람이 동네방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막 다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때 어떻게 하셔요? 그 자리를 떠나가셔요.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면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제가 주목했던 건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따를 때에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확보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할 때 굉장히 좋죠.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했으면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칭찬과 축복과 우러러봄과 뭐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점점 높아지거든요. 아마 그걸 더 즐기고자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자꾸 자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마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기도 하고 가장 짧은 내용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사람들이 보고 와, 이 말씀은 가르치는 이가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말해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받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거든요.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듭니다.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이 환자들을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셔요.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더욱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역을 늦은 밤까지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 확보하셨던 시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늦은 밤까지 사역을 마치시고 피곤하실 텐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몰려드는 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새벽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군중 속에 쌓여있지 않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지나고 있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드는 시간까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놓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무엇입니까? 함께도 머물러 있지만 시간을 따로 떼어놔서 사람들 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시간, 그 은혜의 시간, 그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에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아까워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 같고 내 영역의 지경이 막 넓혀지는 것 같고 그게 좋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몰라요. 이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가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